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많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는 착각이 많이 달라요. 여자들은 약 80%가 자신이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약 80% 정도가 자신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도 남자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엄마들은 자신의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들은 우리 애는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들은 다 우리 아들이 최고의 신랑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빠는 이 아들놈이 아내를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믿업지 못하는 거죠.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격리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요리와 또 베이커리에 도전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정도의 실력이면 식당을 해도 되고 또 나만큼 빵을 잘 굽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남편들은 제발 새로운 음식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먹어보라고 음식 테스트 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착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 청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착각 때문에 자신이 너무 선하다고, 착하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김으로 결국에는 근심과 슬픔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둘 다 부자였습니다. 둘 다 관리였고 또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 영광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그 말씀의 부자 청년과는 모두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낮아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착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또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삭개오의 인생은요, 다른 죄인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다는 그 명목 아래 같은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그런 악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재물이 자신의 신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했던 이 손가락질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주님이 또 그를 변화시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정결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자 로마의 하수인이었고요. 또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 이 미션 라이프란에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요, 당신이 비참하기 원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 비참하기 원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그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당신에 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놓치지 말고 모두 들어라. 비참하기 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말며 오직 자신만 믿어라. 비참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멸하라.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던 내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삭개오의 눈에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가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 속여 빼앗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돈보다, 그가 추구했던 성공보다, 늘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열등감보다, 심지어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 로마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닫혔던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착취했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제일 먼저 주님의 바라보심입니다. 바라보심.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예수님은요,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지금 쳐다보셨습니다.
이 쳐다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우연히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점이 그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없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니는 길에서도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나? 여기 이 길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여자분들도 그러시죠. 백화점에 걷다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그 비드릴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삭개오를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얼마나 이 삭개오가 감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꽃이라는 시 아시죠? 꽃. 김춘수 시인의 꽃. 그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들에 피어있는 꽃이요, 혼자 있을 때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풀입니다. 그 많은 풀들 중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꽃이 이름을 가지는 순간, 누군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엄마의 이름은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이 책을 쓴 이 김진빈 작가라는 분은요, 잃어버린 엄마의 이름을 찾아주자라는 그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면 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철수 엄마, 김 사장의 아내, 박가의 며느리라고 불리우며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서 서러움에 한숨 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군가의 무엇으로 불리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요, 세리요, 죄인이요, 매국노요, 상종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준 것뿐인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그것이요, 이 삭개오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 지치고 상한 영혼,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삭개오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쳐 있었고 그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고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에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건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자, 주님은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에 함께 해야겠다.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용납함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셨지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누구도 삭개오와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저주하고 따돌렸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누구도 관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용납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라고 그와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삭개오는 스스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함께 한다는 건요, 사귐입니다. 사귐. 함께 할 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그저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저 구경하려고 그 길가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삭개오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올라가니라는 단어가 있고요. 5절에 보시면 내려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구경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려와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질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그냥 쳐다만 보는, 나무 위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야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밀림에 들어갔다가 이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은 바보가 아니다. 삭개오는요, 이 구경꾼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며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이 변합니다. 믿음은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멈추시고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요, 주님의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은 삭개오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리이고 매국노고 죄인인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세리였던 마태, 그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수님을 향해 맹비난을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이미 이 사건, 이미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세리요,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어떤 비난을 듣던, 어떤 사람들로 낙인이 찍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공격하던 상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람들의 그 비난과 분노요, 또 그 정죄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요, 희생으로 결정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희생하죠. 희생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이 상처받기까지 사랑해 본 경험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요, 아픔이요, 또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아픔이지만 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감사하고 괴롭지만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랑의 희생입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생명을 죽음에서 바로 그 생명의 자리로 살아가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 또한 희생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신 자로, 내가 더 이상 죄의 무게로 억눌린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로, 더 이상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희생 없는 사랑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자신을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가요.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희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